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전체 본문은 1절부터 18절이지만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1절부터 11절이기 때문에 우리 교독도 1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물에 흘려보내고 은혜에 대해서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강조점을 표현하는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잊지 않고 기억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인용하죠. 돌비와 이 신비에 새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돌에 새긴다는 것은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표현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돌에 새기다 이런 부분인데 오늘 1절에도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아멘. 유다의 마음판과 유다의 제단불에 이 단단한 돌판이라 점토판에 글이나 그림을 새기는 데 사용되었던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단하게 잘 기록할 수 있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는 것, 영원히 기억되고 새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나 유다의 순종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죄에 관해서 그것을 돌에 새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살 길은 없는 것이고 구원은 없는 것이고 천국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단은요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죄를 고백함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죄가 새겨지고 지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단에서도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다 백성의 죄가 새겨졌다는 것은 유다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 이 심판을 가져온 그 죄악이 무엇일까? 우리 4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요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가 담긴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데 이것을 야기시킨 죄가 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아멘. 이 어린 자녀들이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던 아세라 그리고 제단들을 생각하는 우상 숭배를 행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보통 자녀들은 이
부모님으로부터 이 카피되지 않습니까? 이 부모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언어적인 메시지, 비언어적 메시지를 다 따라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과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부모들이 부모 세대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이고,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 세대가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이 우상 숭배는요, 이 풍요를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기 위해서 제의적 매음 행위를 했습니다. 신전의 사제들은 이 창기였고요. 이 창기들과 이 매음 행위가 예배 행위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국가의 번영과 이 농경사의 다산과 이 노동력을 이 양산시키는 일에 대해서 이 풍요와 이 물질적인 부여와 직결되는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잘 살기 위해, 잘 먹기 위해서 이것을 추구했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요, 이 가나안 여신 아세라가요, 이 고대 도시 우그라티에 이 문헌들이 입증되고 있는데, 이 엘의 동료 또는 배우자, 다른 신들의 어머니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특히 가데스 바네 남쪽으로 50km 떨어진 콘틸레트 아주르드라 불리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문들이 발견됐는데요. 그 비문에 이런 세 개의 문서가 발견됐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노라.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노라. 대만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노라. 대만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에게, 이런 세 가지 이 문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 동시에 이 아세라가 쓰여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가 결합되었음을 증명하는 고고학적인 이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아세라를요, 여호와의 배우자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발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023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이런 유다의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와 전혀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을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복을 받는 것은 100% 맞는 표현이지만, 그것을 물질적인 사고로 이해한다든지, 또는 성공하고 사회적인 평판이 좋아지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복으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과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의 간격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 신앙의 목적이 복인지 아니면 신앙의 결과가 복인지에 대해서 이 우선순위에 따라 완전히 대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면서 이 하나님을 동시에 믿고자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혼합주의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불같은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5절의 표현으로 가름하고 계신데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고 육신, 그 세상적인 가치를 더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뭐냐?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데, 자, 그렇다면 유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은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올바른 신앙적 선택이 무엇이냐? 이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적 선택을 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혹시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받기 합당한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는 다른 것에 절하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섬긴다며 하면서도 다른 것도 섬기는 혼합주의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러나 이후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관한 표현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형통의 축복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요, 이 오존족 존재입니다. 이 한자를 보면요, 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우리를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 복받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를 겸하여 섬기고 있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묵상보다는 세상적인 가치와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 부패하고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악들, 모든 이 더러운 생각들, 언행 심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새겨져서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인생이라 평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빛이요, 정말 옳지 못한 우리 삶에 남아있는 생각들, 그릇된 행동들, 여러 가지 습관들,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합니다. 신뢰합니다. 바라봅니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 하나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소원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추구하되 또 세상을 추구하고 또 거짓된 우상들과 거짓된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음을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고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하게 분노할 만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 하나님께서 좀 허락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하나님 그릇된 생각들, 세속적인 가치들, 하나님 세상의 소리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갔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능히 감당하며 이겨내고 새롭게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교한국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 성교한국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더 하나님의 명확한 그림과 비전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 모두 족속을 품는 이 선교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그림이 좀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우상을 섬기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있는 우리 청년부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빙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을 통해서 또 혹시나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피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태풍이 비켜가게 하시고, 혹시나 태풍이 오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선교한국과 또 성경에 참석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와 빙수기도회와 우리 태풍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빙수기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성교한국에 참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선교의 방향과 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젊음의 때에, 청춘의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과 헌신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마디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태풍이 비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태풍이 오나 할지라도 하나님 최소한의 피해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탄식과 부르짖음과 작은 신음에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